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에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사나운지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사나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절, 그러니까 같은 기사를 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절에는 그 2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왜 이 사람은 물론 귀신 들린 자들이 힘 세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도 마구 합니다. 근데 왜 셀까? 이 사람은 특히 셌어요. 마가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대여섯 영 이 정도 들어간 게 아니고 군대처럼 수많은 그 귀신의 떼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 한 명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개 중대 한 120명 정도 되는 병력이 그 논두렁으로 이제 행군을 할 때 보면은, 제가 보초를 쓰고 있는데 다른 중대에서 행군을 해서 저기 오더라고요. 보초는 보통 높은 곳에서 쓰지 않습니까? 위에서 그 다른 중대 그 병력들이 논두렁을 따라서 일렬로 쭉 행군해가지고 오는 걸 보니까 끝이 없어요. 그냥 뱀처럼 아주 길게 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4열 정도로 모여 했을 때 그냥 쭉쭉 서니까 얼마 안 돼 보이는데, 그 120명 되는 군인들이 논두렁에서 일렬로 쭉 행군하니까 그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야, 일개 중대 120명 병력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구나.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람도 아니고 귀신이 힘과 능력 면에서 사람보다 세다고 할 수 있는 귀신들이 이 한 사람 안에 이 우글우글 들어가 있으니까 이 귀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 어떤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 옛날 장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장 자체가. 오동나무로 된 그 장들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 안에 또 그냥 옛날 이불들 들어가 있으면 그거 좀 무겁습니까? 그걸 들어요, 그걸 화나면 그걸 들어서 막 집어던진다고 막 협박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들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아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전에 26절하고 27절 한번 보세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올 때 그 배가 풍랑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6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 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때 이 마태복음 8장에선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고치고 여러 귀신들을 나가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것을 봤으면서도 그걸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들은 예수님을 한 번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한 거는, 주님이 나오라고 했는데 내가 안 나가겠습니다, 내가 반항하겠습니다, 반항하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를 최후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가게 될 그 장소로
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두 번 오십니다. 한 번 오셨죠. 2000년 전에. 첫 번째 오신 목적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로?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언제인지 모르지만 또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믿지 않던 자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맨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때에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이 뭡니까? 우리 몸이 죽는 거잖아요. 둘째 사망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둘째 사망은 뭐냐면은 믿지 않고 심판을 받는 자들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 가지고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도 들어갑니까? 마귀도 들어가고 그 짐승, 그러니까 그 마귀의 밑에 그 마귀가 부리는 그 악한 영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도 다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 귀신들이 지금 뭐라고 간구하고 있냐면은 제발 여기에 가라고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 근처에 돼지떼가 2000마리 정도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키우는 돼지떼예요. 뭐라고 간구합니까? 30절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돼지들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돼지떼 안에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이게 돼지들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발작이 일어나는 발작. 돼지떼가 발작을 해가지고 그냥 벼랑으로 내리날아가지고 그 바다에 빠졌다고 돼 있는데 이게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물 그냥 거기에 팍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전부. 왜 이랬느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지금 우리랑 다르게 귀신이 물과 상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과 상극. 그러니까 귀신이 물에 빠지면은 귀신도 소멸한다고 생각했어요. 귀신도 없어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잘못된 생각인데 아무튼 그 시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주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최후의 심판을 받고 그 불과 유황못에 거기는 끔찍하니까 여기는 피하고 저기 돼지떼로 들어가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했어요.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들어갔습니다. 돼지떼에게. 감당을 돼지들이 못하는 거예요.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어라?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돼지가 물에 빠졌네? 결론이 뭐예요? 귀신이 물에 빠졌네? 귀신들이 완전히 작살났네? 이렇게 되잖아요. 주님이 그걸 기획하신 겁니다. 아, 귀신도 저 흉악하고 저 끔찍한 귀신도 어떻게 저분 앞에서 멸망하는구나. 그러면 돼지떼가 귀신들을 감당 못했죠.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은 감당했습니까? 못했죠. 귀신을 감당 못하니까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귀신을 묶어서 나가라고 명했겠죠.
네가 뭔데 내 안에 들어와 있어. 나가 했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거 아닙니까? 발악해라 하면 발악하고 욕하라 하면 욕하고. 귀신 들린 자의 운명도 돼지와 똑같습니다. 돼지가 물에 빠져 죽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도 죽어요. 차이는 뭡니까? 돼지는 즉시 죽었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에게 조종당해가지고 별 희한한 짓거리 다 하다가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 그냥 죽습니까? 영원히 죽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고. 자, 돼지를 치던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을 치는 양치기가 있듯이 돼지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을로 가가지고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굽니까? 돼지의 주인들이에요.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고 하니까 몰려왔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다른 데 기사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시면은 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님한테. 왜? 은혜 받으려고.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이 오셨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더래. 귀신 들린 자에게 그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나가더래.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대. 의학이 발전한 요즘도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 고치는 환자들. 하물며 2000년 전에 어땠겠어요? 어디 병이 생기면은 어떻게 치료받을 방법이 없던 시절입니다. 고혈압 치료를 받아요? 고혈압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고혈압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약을 못 먹으면 하루 종일 머리가 뒷골이 땡기죠. 하루 종일 불쾌하고 하루 종일 뻐근하고. 그럼 며칠 가겠습니까? 그러다 죽는 거예요. 암 걸린 사람이 무슨 암이 낫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죠. 그러던 시절에 손만 얹으면 병을 낫게 하신다는 그분이 오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서 고침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가소서. 제발 가세요. 선생님이 여기 더 계시면은 돼지만 죽겠습니까? 우리 돈 되는 거 다 없어질 판이니까 제발 가세요. 그 마을에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왜? 돈이 최고니까. 돈이 최고니까. 어제 검색해 봤습니다. 요즘 돼지 한 마리가 얼마쯤 되지? 그러니까 뭐 48만 원. 완전히 커가지고 그냥 토실토실한 돼지가 한 48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안 하고 40만 원, 아니 30만 원만 잡아도 2천마리면 얼마입니까? 6억이에요, 6억. 어마어마한 재산이 손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 더 계시면 어떻게 돼요? 뭐가 또 박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 이거 저분 더 계시면 우리 마을 망하겠구나. 빨리 가세요, 빨리.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유대인들은 돼지 못 키웁니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는 종교가 두 종교가 있죠. 유대교가 있고 또 하나 뭡니까? 이슬람교. 무슬림들 돼지고기 안 먹고 유대인들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니까 돼지를 키우고 있어요. 그냥 내가 건강을 위해서 고기 안 먹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종교에서 이거 먹지 마 한 그거를 내가 속해 있는 종교에서 그거 먹지 마 했는데 그거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이걸 먹는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돼지를 먹는 거 정도가 아니고 그 돼지를 키우고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돈에 환장한 사람들. 돈에 환장한 사람들. 자, 돼지는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귀신 때문에 죽었죠. 근데 이 사람들 누구 탓하고 있어요? 주님 탓하고 있습니다. 주님 탓. 여러분,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했습니다. 수천만 원 꼬나박았는데 그게 몇십만 원으로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 주식값이 폭락해가지고.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면 하나님 탓 안 하죠. 탓할 뭐 자기가 믿는 게 없으니까 누굴 탓해요.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내가 내 인생 망하게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건 뭡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아, 난 미련한 인간이구나. 내가 입에서 툭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자꾸 나오면은 내가 어떤 인간이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망할 짓을 해놓고 망할 짓을 해서 망했는데 망해놓고 하나님을 자꾸 원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 기사 보면 그냥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손만 얹으면 다 낫는데 왜 여기서는 꼭 그 돼지 2,000마리를 꼭 희생하게 하셨습니까? 꼭 그렇게 돈 6억 8억 날아가게 하셔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여러분 48만 원 액면 그대로 하면은 이거 9억 6천만 원, 요즘 돈으로 9억 6천만 원이 손해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손해가 난 겁니다. 아니 꼭 그렇게 희생 없이 하셔도 되는데 꼭 이렇게 돈 손해보게 하셔야 돼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 생명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6, 7억 손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을에 들어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했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때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며칠 안에 죽은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고혈압 있는 사람 치료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혈압 약 못 먹으면은 며칠 안에 죽는 겁니다. 반신불수 돼가지고 쓰러지거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로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감히 어떻게 손도 못 대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았잖아요. 그걸 보고 저 사람이 나았네? 야, 그러면은 저거보다 가벼운 증상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 마을에. 빨리 다 나오라 그래. 그래서, 이 친구도 안수해 주시고, 얘도 안수해 주시고, 여기도 기도해 주시고. 주님 이런 걸 바라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더 계시면은 재산이 얼마나 손해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신 겁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고침받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서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청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왜 허락하지 않으시냐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 마을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주님을. 돈에 환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표적이니까 네가 산 증인 아니냐. 네가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들렸다는 거 다 마을 사람 다 알잖아. 가서 전해. 나를 쫓아내니까 너라도 가서 전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은 관점이 달라요. 사람에게 돈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증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주님을 가라고 하셨죠. 주님 바로 떠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면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집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우리 집 망해. 받겠습니까? 안 받죠. 꼭 그런 건 아닌데 얼마나 저런 얘기들이 많습니까?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된대. 그거 아까워서 안 가. 도둑놈의 새끼들. 돈을 왜 내라 그래. 인터넷에서 그런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돈이 신이에요. 돈이 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보다 네 생명이 더 귀해. 물론 여러분, 내 생명 귀합니다. 나한테는. 그런데 옆에 사람 생명이 귀합니까? 귀하죠. 자, 우리 가족이 병이 들렸어. 그거 치료하려면은 한 1억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료할 엄두가 납니까? 아마 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돈보다 생명이 귀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돈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내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지금 당장 돈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꼭 그 모양은 아닐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필요한 것을 다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물질은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질만 있고 참 생명이 없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언제 그 생명이 회복될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안 믿으면 그만인 거죠. 죽을 때까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 어느 할머니가, 교회는 다니는데 젊었을 때 일수놀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일수놀이. 뭔지 아시죠? 돈 빌려주고 그날그날 이자 받는 거. 안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집 방에 들어가서, 안방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줄 때까지. 그런 일을 하던 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 목사님 전화해 봤더니 뭐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권사님 몇 분하고 이렇게 그 신방 가라고, 병원 신방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갔습니다. 이야, 그 기도를 해주고 와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가요. 여러분, 기도해봐서 아시잖아요.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입은 내 입이고 마음은 내 마음인데, 기도는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참 은혜가 되고 그 기도가 막 올라가는 걸 느끼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걸 들으시는구나, 받으시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기도하면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딱
기도 좀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기도라는 게 느껴지면 바로 그냥 안 해버립니다. 근데 그 할머니 손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때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분 마음속에 아직도 은혜보다 구원보다 돈이 더 중요했구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은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물질 어느 게 더 귀하냐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이 돈보다 생명이 더 귀하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돈이 더 귀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부모 돌아갔을 때쯤 되면은 그 유산을 놓고서 형제간에 피 터지게 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이 그럽니다. 대부분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유 저거 내가 꿀꺽 먹은 다음에 안 보면 그 말이지 뭐. 죽을 때까지 안 보는 형제들 많지 않습니까? 왜? 돈이 더 중요하니까. 그까이 그 형제 무슨 뭐 응?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귀하다고 하지만 내 생명이 아닌 경우에는 귀한 게 아닌 거예요. 뭐 죽것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내 생명은 어떻습니까? 내 생명. 여러분 재산이 한 5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게 생겼어요. 50억 다 쓰면 살 수가 있어요.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남의 생명이라면 돈이 중요하죠. 내 생명이라면 50억 쓰고 내가 산다고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강철원 카네기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그 당시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였습니다. 재산을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임종시에 사람이 죽는 모습 아마 보신 분 아실 겁니다. 사람은 숨이 끊어져 죽는 거예요. 숨이 끊어져. 왜 숨이 끊어지냐? 숨을 못 쉬니까. 그러니까 죽기 몇 분 전에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이 안 쉬어지니까. 사람 한 3분에서 5분 숨 못 쉬면 죽는 거거든요. 카네기가 그때 의사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나 30초만 편안하게 숨쉬게 해주면은 내 재산의 반을 줄게. 카네기 재산의 반이면 미국에서 한 2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준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그걸 하겠습니까?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이치인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기 생명이 가장 귀한 겁니다. 돈 그까이 거? 남의 생명보다 돈이 중요하죠. 내 생명보단 돈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억만금을 줘도 내 생명 안 바꾸죠. 내가 살아있을 때 돈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죽은 다음에 돈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귀해. 저 사람 생명 살리려고 네 돈 1억 쓰라고 그러면 그거 누가 쓰겠습니까? 안 쓰지.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돈은 정말 좋은 거지만은 귀한 것이고, 그런데 이게 가장 귀한 것이 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돈은 귀한 겁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이 되면 안 돼요. 돈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속된 말로 돈에 환장해서 돈에 집착하는 마음, 그런 사람 가끔 보잖아요.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명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나치게 정말 환장했다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그런 사람 봤습니다.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최고야. 돈이 제일 좋아. 돈이 제일 귀해. 이 마음 자체가 나를 찌르는 흉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이 한계를 넘어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20세기 말에 지금부터 한 50년 전쯤에 이 세계 경제 흐름이 바뀌었어요. 이건 뭐라 그러냐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 그 세계 경제 흐름이 바뀌니까 미국에서 제일 먼저 바뀌었고, 미국에서 바뀌니까 20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0세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던 게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명예도 귀하고, 가족도 귀하고, 뭐도 귀하고, 그런 게 귀한 것들이 있었고, 그 중에 돈도 있었죠. 그런데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신자유주의가 세상을 확 휩쓸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다 바뀌니까 다 필요 없어. 이제는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저 사람 박사학위 받, 그래? 재산 얼마야? 개털이야. 에이. 저 사람 학벌 뭐야? 중졸이야. 재산 얼마야? 20억. 우와! 야, 한번 만나자 그래. 어떻게 만날 좀 어떻게 다리를 한번 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학벌이 뭐고, 그 사람 마음이 어떻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누가 돈만 많다 그러면 어떻게든 한번 친구 되려고도 안 달라는 거 아니면 안 달라는 거. 왜 세상이 그렇게 변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지식이 있어요. 막 학자들이 막 이만큼 책을 써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변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디모데후서 6장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똑같은 단어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단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고, 돈에 환장하고, 돈 때문에 내 목숨이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집착하는, 왜? 말세라는 건 말세. 세상 끝날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정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돈 하는 시대가 되면 될수록 주님의 시대가 가까워지는구나.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지금 원래는 생명이 돈보다 귀한 건데 지금 어떤 세상이냐면 돈이 생명보다 귀한 세상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은. 세상은 돈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생명, 여러분의 생명, 그 누구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그냥 물에 풍덩 빠뜨리게 하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내 생명 어떻습니까? 돼지값보다 나는 싼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나 채워줘야지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보기에 너는 정말 귀해.
뭐만큼?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십자가에 죽였잖니. 너를 위해서.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내 귀한 아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겠니? 너를 살리려고 그랬던 거야. 하나님한테 나는 하나님의 생명만큼 귀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 어떻습니까? 내 생명만큼 귀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녀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한테 나는 내 친아들만큼 귀한 존재야.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돼지값보다 싼 존재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뭡니까? 전도는 이 세상 정말 돼지값보다 싸게 취급받는 이 세상에서 너 거기서 싸구려로 머물지 말고 너를 정말로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살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자기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천하보다 귀한 가치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